셋째 주 중고등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낮엔 빛처럼 밤엔 달처럼 이란 찬양을 할 건데요. 찬양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엔 햇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우리 있다면 빛나는 빛과 속을 내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고난을 짓네요. 나를 짓누러 나를 돌보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절 같이 부를게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예쁜 사랑 한없이 고쳐주는 사랑
들었어요.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서 같이 신나는 찬양할 건데 주님과 같은 반석은 없도다라는 찬양할 건데요. 우리 이 시간 같이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며 하나님이 새로운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See
제가 함께 대표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케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연철 목사님께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참 빠른 것 같아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 주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네.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에는 제목이요. 가로친 곳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안 돼. 여기 나오지? 아는 만큼 찬양한다. 따라해봅시다. 아는 만큼 찬양한다. 네, 우리 손 크게 올리고 지난주에 못했는데 찬양 예배라서 우리 손 올리고 한번 따라해봅시다. 찬양은 뜨겁게, 기도는 간절하게, 말씀은 정확하게 듣고, 헌금은 즐겁게 드리자. 우리 안 따라하는 누구누가 있는 것 같아. 네, 우리 꼭 따라합시다. 네, 다시 한번. 찬양은 뜨겁게, 기도는 간절하게, 말씀은 정확하게 듣고, 헌금은 즐겁게 드리자. 네, 여러분 이게 뭐라 그랬죠? 예배의 4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은 뜨겁게 부르고, 또 기도는 간절하게 하고, 또 말씀은 정확하게 듣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세상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드릴지라도 헌금, 부모님께 받은 헌금들을 잘 모아서 나중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아는 만큼 찬양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끝나긴 하는 걸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코로나19 끝나긴 하는 걸까? 이제 그만 되찾고 싶어 평범했던 이상 이게 목사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너무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는 게 제가 병이 들 것 같아요. 진짜로 혼자 너무 힘들고 여러분들 간간히 그래도 만나고 있어서 이번 주 지난 주 중에 우리 임원들과 또 만나서 목사님과 교제했습니다. 목사님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와서 같이 이렇게 만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목사님 만나고 싶은 사람 언제든지 목사님 교회에 있으니까 와서 함께 교제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드리면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주팀 디자인 예쁘다고 동건이가 태웅이랑 그랬는데 아무튼 주팀 와서 9월이 지나갔죠. 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큐티책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선생님들께 안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한테 와서 교회에 와서 이 큐티책을 수령해 갔으면 좋겠고, 뭐 채은이 같은 경우는 뭐 송도 살기 때문에 채은이 오기 힘들 것 같아서 채은이를 우편 발송할게요. 올라고 하려면 막 2시간 걸리니까 우편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가 끝나긴 하는 걸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길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닮은 형상으로 잘 준비되어져서 구원받을 백성으로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학교생활 지금 온라인으로 하느라 많이 힘들고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불평은 많고 힘들지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원하는 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삶의 연단이 되고 삶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기도하기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져서 우리 같이 이 중고등부에 와서 저랑 이렇게 선생님 몇 분이랑 예배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말씀 전할 텐데 아는 만큼 찬양한다 라는 제목 말씀 전하겠습니다. 9월에 주제가 뭐라 그랬죠? 8월은 분별이었고 9월은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의로운 자, 네, 옳은 자, 하나님 앞에 옳은 자가 누구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원이나 학교에 가면 누구와 먼저 대화를 하나요? 지금 뭐 학원도 가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교도 모의고사 보러 고등학생들 간 것 같고 중학생들도 뭐 가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곳에 가면 누구와 먼저 대화를 하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먼저 가서 대화를 걸고 괜히 친하지 않은 친구에게 먼저 가가지고 대화를 걸지는 않죠. 그렇죠. 가장 편하고 대화가 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 내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에 대해서 누군가 와가지고 이 친구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줄래?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잘은 몰라도 뭐 깊이 아는 친구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잘은 몰라도 그 친구에 대해서 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평소에 그 친구랑 밥도 먹고 요새 뭐 밥은 잘 못 먹죠. 코로나 때문에. 뭐 이전이라고 생각하면 밥도 먹고 뭐 PC방도 같이 갔고 노래방도 같이 가서 노래도 샤우팅했고 뭐 더 친한 친구는 쇼핑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더 친해지면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너는 학원까지 나랑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우리 학원으로 올래?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학원에서 또 친해지고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친한 친구랑 음악을 또 같이 공유하면서 그 친구랑 같은 음악을 듣고 내가 듣는 음악 CD 줘가지고 야 너도 CD 들어. 그때는 MP3가 아니었어요. CD였어요. 그래서 CD 줘서 듣고 이랬는데 그런 것 같아요. 더 친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고민, 속 얘기. 나는 요새 진짜 성적이 떨어졌어. 뭐 부모님이랑 갈등이 있어. 아니면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뭐 이런 고민 그런 거 같이 알고 같이 이야기하고 또 부모님 얘기 더 친해지면 부모님 얘기하고 더 친해지면 신앙도 얘기하고 나의 신앙은 요새 상태가 이래 이런 뭐 취미까지도 얘기하고 이러는데 저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신앙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여러 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깊이 그냥 뭐 노래방 가고 뭐 학원 같이 다니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고민을 얘기하고 우리 가정의 형편, 나의 상황, 신앙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친구는요, 그 친구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뭐 남친 여친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더 많이 알죠.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부모님? 우리 부모님.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이랑 막 갈등이 많이 있죠. 많이 힘들죠? 예, 여러분 힘든 거 압니다. 예.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데 잘 알고 있나요? 부모님이 무슨 밥을 좋아하시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무슨 취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힘든 것, 마음에 고민이 있으신지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제가 이제 뭐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신방해보면 너희 부모님 직업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야 너는 너무 심각하다. 어떻게 부모님 직업도 몰라? 그러고서 이제 부모님 직업 아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어봐. 부모님이 어디서 일을 하시니? 모르겠는데요. 그거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 있어요. 부모님이 어디에서 무슨 동에, 그 무슨 회사인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장사하시면, 그거 어딘지 가봐야지. 저도 중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이제 파주에서 이제 자동차 이런 그 정비 공장, 엔진 공장을 하셨는데, 전 직접 가서 몇 달 일했어요, 진짜로. 예, 그러면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버지 이렇게 새벽까지 일하시면, 뭐 일이 많으시면 막 새벽까지 날 새서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셨구나. 그걸 아는 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형제도 잘 몰라. 네, 좀 아세요? 부모님 형제가 몇 명인지, 우리 고모가 몇 명인지, 삼촌이 몇 명인지 좀 아세요? 잘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순종까지 나아가야 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 간섭이 좀 있죠?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겨나가세요. 뭐 주님 주신 상황이에요. 여러분 감정이 막 이렇게 드러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감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감정을 드러내셔서 그 감정 네가 이렇게 악하구나 라는 걸 드러내기 원하는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알아? 내가 악한지. 근데 부모님이 한마디 야! TV 그만 봐! 유튜브 그만해! 너 중독자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에서 화가 나지만 잠시 막 화나고 그렇지만 화가 딱 났을 때 그걸 보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화를 보면서 내 내면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있구나.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내 안에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구나.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라고 이 감정을 주신 겁니다. 좋은 감정은 쏟아내도 좋지만 나쁜 감정은 쏟아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죄를 씻어주세요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를 다 쏟아낸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와요. 화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 쉬운 성경인데 뭐라고 나와있어요? 3장 20절에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뭐라고 나와있어요? 빨간 글씨. 자녀들은 모든 일에 엄마가 아빠가 여러분들 죽으라고 뭘 시킬까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 망하라고 뭘 시킬까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써진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근데 그게 무슨 일이래요? 여러분 뭐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뭐 그냥 부모님이 이렇게 순종하면 뭐 기프티콘 하나 쏴주고 뭐 이러니까 순종합니까?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나왔죠. 노란 글씨로 주님을 어떻게 한대요?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공부를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내가 게임을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잠깐 쉴 수 있어요. 게임하면서. 게임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빠지면 안 되겠죠. 아무튼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인데 부모에게 순종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죠? 아멘이죠? 이거 아멘 꼭 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힘들죠. 감정이 안 따라오죠. 저거 꼭 해야 되나? 내 동생 시켜야지. 내 형 시켜야지. 왜 날 시켜? 진짜 왜 시키는 거야? 막 이렇게 화낼 때도 있고. 엄마가 뭘 알아? 지금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쌓인지 알아? 막 이러면서 막 힘들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목사님도 옛날 감정 생각하니까 그럼에도 모든 일에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에서 옳다. 그리고 성경 다른 구절에는 네가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순종하는 여러분들 됩시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친구에 대해서 아는 거 얘기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아는 거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한 5분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친구는 정말 신앙이 정말 굉장한 친구입니다. 예, 대단해요. 저는 한 2시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 목사니까 저는 이 정도 가능한 거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쉽지 않다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친구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친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죠. 부모님도 우리가 잘 알면 친밀한 친구들은 잘 알기 때문에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한다? 그건 뭐예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아야 돼요. 한마디도 말 못한다면 문제죠. 내가 신앙생활을 못해시나 어려서부터 뱃속에 엄마 뱃속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3, 4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 3년을 배웠어. 근데 야 너 배운 거 뭐냐? 그래서 수학 1, 2는 배웠는데요. 미적분, 확률, 통계는 배웠는데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잖아.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 3, 4년 신앙했는데 하나님 모르겠는데 하늘에 계신 분? 어디 계시지? 내 마음 계신가? 한마디도 못해. 그럼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연예인들 되게 잘 알아요. 여러분 BTS 생일이 며칠인지 D- 우리 지민이 생일 우리 비 사랑하는 비 지민이랑 비는 진짜 잘생겼습니다. 제가 봐도 이번에 진짜 BTS 그 다이너마이트 영상을 보면서 지민은 진짜 장난 아니거든. 그게 뭐죠? 누구지? 우유 먹고 이렇게 닦는 애? 초반에 이름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짜 다 잘생긴 것 같아 이번에 나온 애들.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우리 그렇게 친구들은 BTS는 잘 아는데 생일까지 챙기면서 며칠 새가면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보시거든요. 염소 같은 양으로 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양인 너희들도 나를 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는 내 양을 안돼요. 그리고 내 양도 너희가 믿는 사람이라면 나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잘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잘 모르겠다면 지금부터라도 괜찮아요. 지금 몰라도요. 한마디로 못해도 괜찮은데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까? 왜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걸 누가 줄 수가 있어요? 우리 만드신 분 누구예요? 우리 엄마 아빠? 물론 하나님이 그 부모님을 통해서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의 조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과 모든 것들을 조직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과 즐겁게 평생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그렇잖아요. 감정적으로 힘들 때 살아가면서 많이 코로나로 힘들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대신 길이 대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신 곳을 알아야죠. 계신 곳.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 하늘? 천국?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은 말씀에 계십니다. 말씀.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초록색 글씨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려주신 이곳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수학도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사람이 만든 수학도
미적분, 확률, 통계 이런 거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뭐 기하 막 이렇게 배우면 벡터 막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사람이 만든 수학도 알아듣기 어려운데 우리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신인 하나님, 우리와 인간과 완전 다른 하나님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을 성경 말씀을 써놔서 외계어로 써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원래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와 이제 헬라어라는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 그 성경 말씀을 학자들이 번역을 해서 한국말로 번역한 게 이 성경이에요. 네네. 감사하죠. 너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옛날에 중세시대 때, 로마 시대 때는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책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신부와 교황 이런 사람들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모두 볼 수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아무튼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 성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 봅시다. 큐티합시다. 제가 목사님 큐티책 이거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쵸? 얼른 와서 받아가세요. 이번 주 중까지 여러분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큐티합시다. 날마다 말씀 보고 그리고 순종합시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잘 알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너무나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누군가 여러분 사랑해 보면 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저도 우리 아내 말을 저희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게 돼 있거든요. 들어요. 그래서 귀 기울이게 되고 그 말을 듣다 보면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고 원하는 것을 서로 주다 보면 그렇게 관계가 밀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도 말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관계가 엄청 깊어져서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찬양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아야 찬양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순종만 얘기했는데 순종만 하다 보면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말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서 힘든 모든 일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알았으면 좋겠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하세요. 그 기도예요. 기도가 뭐 별다른 게 있을까요? 힘들면 힘들다, 기쁘면 기쁘다, 외로우면 외롭다, 어렵다, 뭐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십시오. 고민거리까지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도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집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거울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외모에 대한 그 컴플렉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요즘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한대요. 내면적으로.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이 얼굴은 여러분의 얼굴은 지구의 거의 78억, 뭐 80억 된다고 하는데 그 80억 중에 유일한 얼굴입니다.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 연예인들 뭐 나오긴 하지만 정말 연예인들 부러워하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의 얼굴이고 내 얼굴은 유일한 얼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만약에 스트레스 받으면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막 이러면서 한번 짜증도 내시고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이렇게 고민도 아뢰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지 않은 게 더 죄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감정을 아뢰는 건 죄가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시편의 여러 시편을 보면 하나님 나 왜 버리셨나요? 날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내가 왜 구원하지 않나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백들이 잘 안 나오면 시편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힘들 때 힘들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 킹 데이빗, man after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의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나의 힘으로 알았던 거예요. 이게 영어로 보니까 이게 스트렝이더라고요. 스트렝스 이렇게 돼 있어서 힘, 정말 힘. 약할 때 원어로 보니까 제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약할 때 힘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 경험해봤나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서 제가 힘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느 때 고백했냐면 위에 보면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또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원수들이 정말 많았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너무나 힘들었고요. 왕이 됐을 때도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역 여러 반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죽을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죽을 고비를 겪어봤나요? 누군가 죽이러 막 온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다윗은 너무 힘들었다고요. 사울이 제가 어떤 이렇게 또 책을 보니까 사울이 군대를 거의 한 3,000명 특수부대 3,000명을 고용해서 이 사람들을 다윗을 쫓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사울이 왕이잖아요.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만약에 쫓으려고 우리나라 뭐 특전사랑 뭐 해병대도 뭐 한 25,000명 되니까 뭐 그런 3,000명을 뽑아가지고 정예군사를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라고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 네, 힘들겠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건지시는 이요 하나님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이시라. 이 말을 다 요약해보면 반석 요새 바위 이런 거 요약해보면 나의 피난처와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반석 잘 와닿지 않는데 당시에는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지대가 이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계곡과 이 계곡 사이가 이 어떤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가 엄청 멀었어요. 그래서 저쪽에 적진이 서 있을 때 이쪽 반석에 서 있으면 높은 산에 서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요새는 뭐예요?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떠한 적이 쳐들어와도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는, 넘어오지 못하는, 성을 넘지 못하는 그런 요새.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이 누구였냐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고백했던 거죠. 여러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벙커입니다. 벙커. 중국에 가면 이 베이징에 벙커가 있대요. 시진핑이 피할 수 있는 벙커인데 벙커의 최고 깊이가 2.2km 그리고 이 지면으로부터 1km인데 이 핵벙커 안에는 1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고 1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식수가 공급이 된답니다. 이런 벙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의 언어로 다윗은 그 시대의 다윗의 언어로 고백했지만 고백할 때 나의 핵벙커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뭐 나에게는 뭐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겠죠. 나에게는 정수기 같은 하나님. 왜 그래요? 정수기는 우리에게 식수를 주잖아. 식수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죽죠. 그러니까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는 정수기 같은 하나님. 아니면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하나님.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설교 노트에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설교 노트 시상할 때 꼭 보겠습니다. 그거 적혀 있는지.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피난처. 피난처면 피난처라고 고백하세요. 나의 어떤 뭐랄까 위로의 하나님이다. 위로의 하나님. 나의 고통 중에 나 지금 코로나 중에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나에게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온라인 수업이라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집중력을 주시는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단어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다윗도 이렇게 시편 18편을 적은 게 자기가 느낀 걸 적은 거잖아요. 전쟁 중에 여러분도 그런 느낀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중학교 때는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목사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제 내면을 아무도 잘 몰라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힘들고 지치고 정말 자살까지도 생각해 봤을 때 그때 내 내면의 깊은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하니까 너무나 나에게 실제적인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대학교 때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제가 정말 머리도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결혼을 해서는 정말 어려울 때 이렇게 아이를 기르고 이럴 때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물질을 정말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지금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저에게 꿈을 주시는, 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또 힘써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인가요? 그 하나님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의 시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그 알미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적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전쟁, 다윗과 같이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죽일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화가 날 때도, 화가 나면은, 목사님 화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관계하다 보면 이 친구랑 화가 나요. 부모님과 관계하다 보면 화가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그 화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죄악에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전 죄로부터 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일상에 힘든 것들 있잖아요. 난 지치고 외로우면 저 너무 외롭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더 깊이 알기 원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 지치고 힘들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고요. 이 어려운 중에도 꼭 하나님을 알아가는, 다윗처럼 그래서 시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말로 또 적어서 시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연단되어져서 여러분도 찬양의 가사를 한번 지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찬양도 짓고 작곡도 하고 그래서 노래도 불러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그 찬양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안무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나의 삶에서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주님 것입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을 내 평생에 가장 잘 알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과정 속에서, 내 학업 속에서, 내 학교 생활 속에서, 내 가정 생활 속에서, 또 내가 성장하고 장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어떤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만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고 누군가 나에게 물었을 때 한마디도 대답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정말 어떠한 세상의 학문들도 잘 깨달을 수 없는 무지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는 다른 그분의 능력을, 그분을 온전하게 알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 다윗처럼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을 어떤 대학이 가고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알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면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중국과 책을 사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면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하시면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대피해 알아갈 수 있는 인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이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피난처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을 부르짖을 수 없고 주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베풀어 주셔서 다윗처럼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나의 언어로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쓸 수 있는,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학업은 정말 뒤처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하나님, 내 외면을 볼 때, 내가 갖춰지지 않은 것들을 볼 때 너무나 절망하고 낙심되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화가 나고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 그 화를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다윗과 같이 주님, 이 죄악이 너무나 싫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또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내 동생과 형제들에게
하나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알므로 아는 만큼 찬양하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찬양하기 원하는 나의 입술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또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네, 목사님도 잘 지내고 있고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목사님이 신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목사님 연락할 때 같이 만나서 또 교제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어려운 점들 있으면 목사님 기도하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묵상 생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꼭 댓글을 달아주시고 10회 이상은 정말 시상이 나갑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요. 또 설교노트 특별 시상 이벤트, 설교노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10명이 기프티콘 5,000원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끝나고 바로 설교노트를 적어서 목사님께 보내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숙제가 있죠. 나의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런 결단의 고백을 거기 결단 고백란 있죠. 적용란에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1시까지 선착순으로 여러분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큐티책 이번 주에 꼭 주중에 목사님께 연락해서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추석 때까지 예배를 드릴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대면 예배로 드릴 때까지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이제 추석 앞두고 있는데 명절 때 또 조상들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지내세요. 네, 안녕.